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살아있는 아이의 친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혀달라는 재판에 대해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하는 내용입니다. 자, 23절 봅니다. 자,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자, 여기서 솔로몬은 두 여인의 주장을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미 두 여인의 태도와 그 말로부터 사실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진위 여부를 파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참과 거짓 또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과연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의 친어미를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봅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자, 솔로몬은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인간의 심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던 솔로몬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기 위해 계획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방법을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판결을 빠르게 진행을 함으로써 이 아이의 거짓된 어머니가 이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율법에 의하면 어떠한 사실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증인이 한 사람도 없었죠. 따라서 이 사건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재판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솔로몬은 인간의 어떤 본원적인 심성이죠. 즉 모성애를 살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과감한 명령을 내려요.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눈 후에 반씩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이 명령은 이 두 여인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신하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신하들은 신속하게 그 명령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더 이상 이 두 여인에게 물어보거나 이 여인에게 말하지 않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저 어린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공식적인 왕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재판은 친자 확인 소송, 오늘 요새 말로 친자 확인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친자를 찾아서 어미에게 돌려주기 위한 재판인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이와 같은 명령은요, 이 두 여인 간의 자식을 놓고 아이를 놓고 싸우는 이 두 여인 간의 싸움은
끝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재판의 애초의 목적이죠. 그 목적은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와 같은 명령은 최종적인 판결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판결을 위한 하나의 장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아이를 진정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를 죽인다면 이 아이를 친어머니에게 돌려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자를 찾아낼 수도 없으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자, 26절 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자, 솔로몬 왕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두 여인의 상반된 반응을 26절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친어머니 되는 여인은 어찌되었든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자기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주고자 결단을 합니다. 왕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는 명령을 내리자마자 살아있는 아이의 친어머니 되는 여인은 즉시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고 다른 여인에게 저 아이를 주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이러한 자신의 요청이요 자기 아들의 친권, 양육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상황이 뒤집히는 거죠. 반대로 자기가 저 아이를 훔친 것이 되며 죄 없는 자를 고소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됨을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제 죄를 뒤집어쓰고 죽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의 친권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로 자신의 주장을 취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친아이이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다른 한 여인은 솔로몬의 그와 같은 무자비한 판결을 그대로 시행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비정함과 잔인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이 여인이 살아있는 아이의 친어머니가 아님을 매우 극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어머니가 보일 수 있는 모성애와는 아주 거리가 먼 잔혹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비인간적인 대답은 이 여인이 처음에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보였던 그 집착이 아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질투와 소유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7절 28절 봅니다. 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 솔로몬은요 이처럼 자식을 향한 어미의 모성애를 보고 그 모성애를 드러나게 한 거죠. 그 모성애를 보고 정확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은 꿈에서 응답받은 대로 솔로몬에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8절에는 솔로몬의 판결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어려운 재판을 명쾌하게 해결함으로써 그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명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보다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어요. 왕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왕의 판결을 듣고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진 솔로몬을 왕으로서 존경하며 경외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바 올바른 판결을 위한 지혜가 솔로몬의 안에 있음을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위로부터 오는 참된 권위를 부여받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판결은 백성들로 하여금 솔로몬 왕의 지위와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아있는 아이의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명쾌하게 판결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러한 지혜는 솔로몬 이전에도 없으며 이후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지혜를 은사로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저는 동일한 지혜를 은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가 묵상하게 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와 같은 탁월한 솔로몬의 지혜가 누구를 향하여 발휘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사례가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판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이 두 여인의 신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두 여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의 용어대로 표현하면 창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저주받을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계층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사생아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가 그러한 작은 아이의 생명이라도 살려서 친어머니에게 돌려주는 일에 탁월하게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에 가장 적절하게, 가장 탁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다른 많은 사례들 중에서 이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곰곰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미천한 생명일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아이의 친어머니를 찾아주기 위해 이 사건을 진심으로 대한 것입니다. 두 여인의 신분을 듣고 또 무슨 사건인지 듣고 하찮은 사건이라고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리고 성도님의 가족 중에 건강과 생명에 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가족 모두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생각하며 힘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버지 없는 사사형아와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고 도움 줄 사람 아무도 없는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이 땅에 생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피차는 생명일지라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혜를 발휘하여 작고 연약한 생명일지라도 살려 어머니에게 돌려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죄의 모든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힘내어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